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성경의 중요한 지명을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달이 연속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지명들에는 저마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지명에는 삶의 위기를 경험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한 삶의 기쁨을 경험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위기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삶에서 어떤 장소나 어떤 도시나 혹은 어떤 건물이나 어떤 공간에 가면 그곳에 어려있는 삶의 이야기들의 깊은 회상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베델을 묵상했고 호렙산을 묵상했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묵상했고 부솔 시내를 묵상했고 또 베다니를 묵상했습니다. 그 장소들 속에서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모든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우들을 향해서 던지고 싶었던 한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장소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베델이 있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여러분의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기로에 하나님과 함께 서 있었던 여러분의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어디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듭니다. 오늘은 시작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라는 지명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날입니다. 바로 나의 갈릴리는 어디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반드시 가게 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사실 이 갈릴리는 다양한 지형과 도시를 품고 있는 마치 우리식으로는 카운티와 같은 개념의 넓은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예수께서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셨던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 호숫가에서 팔복과 산상설교를 가르치셨던 낮은 산이 있고 굶주린 백성들을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들판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거점이 되었던 도시 가버나움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 모든 곳을 흔히 복음서에서는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갈릴리는 곳곳에 주님의 발걸음이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과의 추억이 어려 있는 장소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는 날이 있겠지만 이 갈릴리의 곳곳을 걷게 된다면 주님의 발걸음이 느껴져서 너무나 큰 감상에 젖을 것 같습니다.
저의 큰 형님이 신약성경을 전공한 목사님인데 예전에 제가 형님이 쓴 책을 읽다가 깊은 감상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형님이 그 책에서 우리가 잘 아는 노래인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 노래를 소개하면서 갈릴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는 믿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책의 다른 내용은 다 잊어버렸어도 이 대목에서 아주 깊은 감상에 젖었던 기억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갈릴리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고 걸으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했던 곳입니다. 복음서에서 이 갈릴리는 너무나 중요한 곳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든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곳, 제자들의 직장과 가정이 있는 평범한 일상의 삶이 있는 그곳, 주님과의 사귐을 시작했고 키워갔던 그곳, 바로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이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신 이 갈릴리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갈릴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향해 가지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첫째는 앞서가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었던 7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갈릴리로 앞서 가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45장 2절 말씀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으리라.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삶의 길에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같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여러분, 이 갈릴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일상의 삶의 문제와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일상의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갈릴리에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사후 확신 편향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는 마치 그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어떤 일을 경험할 때에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려운 것이 가득하지만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확신에 차서 쉽게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사후 확신 편향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일이 끝나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구나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기 전에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후 확신 편향이 아니라 사전 확신 편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 동안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갈릴리로 먼저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레위기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학훈련 과정에서 이번 학기에는 레위기 본격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한국의 레위기를 전공한 박자 중에 한 명인 김경렬 박사의 레위기 연구서입니다. 이분이 구약성서 학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프리카 선교사로도 10년을 사역했던 분이신데 자신이 가난한 아프리카에서 선교한 경험을 소개하는 책이 냄새나는 예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곳에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김경렬 목사님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고향의 시골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깊은 산속에 있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 고향의 마을에 들어갈 때에는 다행히 지나가던 트럭을 얻어 타고 들어갔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고향 마을에서 나올 때에는 산을 2개나 넘어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너무나 오지에 있는 그런 산속 마을이었죠. 아버지는 해가 지기 전에 떠나자며 서둘러 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생 1학년인 어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산길을 걸어서 산을 넘어서 걸어갑니다. 서두른다고 했지만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발걸음을 재촉하느라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면서 어느덧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지? 숲속에서 무서운 짐승이 튀어나오면 그래서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초등학교 1학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가며 걷고 있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앞서가던 걸음을 멈추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힘들지? 조금만 더 힘내. 이제 다 왔단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묵묵히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 아버지를 바짝 붙어 뒤따라가면서 어린 아들에게 어느덧 두려움이 사라지고
편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숲의 나무들 사이로 저 한치의 정류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김경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마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앞서가셨고 나는 아버지를 따라가니 마침내 정류장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이야기이지요. 시골의 산길을 앞서가는 아버지를 따라갔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갈릴리를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앞서가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삶의 갈릴리를 앞서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갈릴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갈릴리는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달려가던 여성 제자들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남성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가버린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붙잡혀 십자가에 매달리시자 목숨을 바쳐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하던 제자들은 이미 꽁무니를 빼고 달아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달아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그 회복의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장소인 이유는 이곳이 바로 주님과의 사랑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 처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꼈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과의 사랑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갈릴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 강렬했던 주님과의 첫사랑의 기억이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에 주님과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브래넌 매닝이라는 목회자는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책에서 주님과의 첫사랑의 기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분이 목회자가 되려고 결심을 하고 고민을 하던 시기에 예수께서 브래넌 매닝을 찾아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3시간의 기도의 시간이 짧은 한순간처럼 느껴지며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마치 환상과 같이 바다의 엄청난 물이 브래넌 매닝을 뒤덮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무릎에 찰싹거리고 나중에는 허리까지 잠기게 되더니 나중에는 이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면서 브래넌 매닝을 넘어뜨리고 알 수 없는 우주의 공간으로 무지개처럼 뻗어가게 만듭니다. 그 속에서 브래넌 매닝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치 요한복음에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속에서 브래넌 매닝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속에 경험하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자신을 온통 휘감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사랑의 물결에 잠겨서 브래넌 매닝은 기도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1절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읽었던 번역본으로 제가 골로새서 3장 11절의 마지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홀로 계시다. 그분이 전부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브래넌 매닝이 경험한 주님과의 첫사랑의 모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홀로 계시다. 그분이 전부이시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주님으로 삶의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갈릴리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곳입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위기 가운데 나를 만나주셨고 기도 가운데 나에게 응답하셨고 삶의 문제를 앞서가시며 해결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랑을 경험한 갈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덧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져간 모습이 되었습니다. 마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간 계자들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서 어느덧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과의 사랑이 시작된 곳 갈릴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될 곳 갈릴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나의 갈릴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앞서가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